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시대의 사회적인 매스컴이나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고 있는 SNU, 특별히 유튜브나 문자 메시지 등의 그 경향을 보면 이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차제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주제뿐만 아니고 결혼 문제라든지 가정에 대한 문제, 아이를 가지려 하는 아이들이 많다. 이 가족관계를 강조하는 그러한 문자들이 많이 뜨고 있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자 가운데서 특별히 부모 효도와 자식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5월달을 맞이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효자들의 이야기를 사람이 아닌 그동안 우리 많이 해왔죠.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미물들, 물고기, 조류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찮은 미물들도 그 나름대로 자식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은 그런 동물들은 자기들만 아니고 부모를 꼭 기억해서 봉헌을 한다. 이게 오늘 자연현상이고 전 세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는 눈바닥에 있는 우렁이라는 겁니다. 저도 어려서 참 가을에 무심부를 가면 우렁을 잡고 거의 밤톨만한 우렁, 엄지손가락 우렁을 잡고 기뻐했고, 그것을 까서 상당히 음식장에도 올려놨던 기록도 나고, 한때는 이 우렁이 껍데기가 위장병에 좋다 해가지고 한방에서도 상당히 유행해서 많이 이렇게 통용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토종 우렁이는 어떻게 되냐, 우렁이는 새끼를 날 때 알로 깨는 게 아니고 몸속에서 알로 깼다가 그것이 부화를 시킨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일정한 어떤 그 크기에 자랄 때까지 자기 어머니의 살을 먹고 커서, 물론 양분이 충분한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대개는 그렇게 먹고 해서 결국 우렁이가 나올 때는 어머니는 죽고 껍데기만 둥둥 떠내려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가시고기의 부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데 이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생기면 입도 이렇게 생겼어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 고기인데 상당히 이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산란기가 되면 수컷 가시고기는 물풀들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집을 짓고 거기 알을 깨게 만드는데, 암컷을 유인해서 거기다 알을 낳게 하고 당신의 체액을 뿌려 수정시킨 다음에 산란 후에 또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는 떠나도 아버지가 남은 걸 일일이 지킨다는 거예요. 알이 부화할 때도 알이 썩지 않도록 거기다가 신선한 물이 오도록 지르너비로 계속 바람을 붙이고, 물속에도 바람이 있다고 보고 그 깨끗한 물을 붙이고, 또 나중에 깰 때는 이제 부리로 알을 깨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독립할 때까지 그것을 늘 보살펴주고 아무 천적이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다가 결국은 어떤 때가 되면 고기에 따라서는, 가시고기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토종에 따라서는 자신의 몸을 새끼에게 주워 먹어서 그들이 활동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까마귀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이 자식 사랑과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얘기가 남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까마귀 하면 일단 기분 좋은 짐승은 아니죠. 까마귀에서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노인 양반이 하나가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도 있을 텐데, 그런데 사실 까마귀같이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 까마귀 자식 사랑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면 까마귀는 둥지를 찍고 알을 품으면 암수가 그 새끼를 잘 보호했다가 부화가 되면 각종 먹이를 아주 고루고루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단백질, 무슨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겸해서 여러 가지를 넣어서 혼심을 따서 먹여서 일정한 산 크면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리고 둥지도 아주 높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죽나무라든지 미루나무 같은 높은 데 짓게 해서 안전하게 짓고, 그것도 천적으로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고, 적어도 어린 까마귀를 2년 이상 교육을 시키고, 까마귀도 그래서 어미 밑에 교육을 받고 나중에 독립한 다음에도 자주 어머니 집을 찾아가고, 또 어머니가 늙으면 이 새끼 까마귀가 나중에 고기를 잡아다가 먹인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새끼 까마귀, 어미 까마귀가 참 주고받는 이런 사랑들이 사람보다 낫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동물 세계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이제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문제는 성경에도 보면 이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에 보게 되면 네 어른을 공경하고 너 낳은 어미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 도리를 갖췄다는 십계명에서 나온 도리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효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뭐냐면은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고요. 모든 일을 하게 되는 모든 것에 범사에 잘되는 축복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학시대의 사도 바울은 성경의 해설사라고 합니다만 그런 십계명을 이용해서 확대 명령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래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아침 새벽에 공부한 뒤로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대신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네 계명이 있는데 그 다음에 6가지 계명은 대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보다 먼저 게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계명도 중요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다른 것을 다른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인 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결국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 가게 되면 대개 직장은 요즘에는 컴퓨터가 다루어지고 아침에도 제가 좀 시간이 우리 운전하면서도 AI에 대한 걸 잠깐 오감에 들었습니다만 AI가 나와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엄청난 그 이득을 반면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옛날에는 오래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컴퓨터를 많이 알고 새로운 문명과 기계를 다루냐에 따라 가지고 서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늙은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것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 중에서 보면 잠언서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길게 나옵니다만 줄여 말하겠습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불의를 경계하는 귀들도 많아요. 적극적으로 효도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수위가 얼마나 끔찍한지요. 때로는 읽기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어미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6절입니다. 그 부모를 경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 할지니라. 많은 것 중에 잠언서 30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곧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1장 18절 보면 길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완역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려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한 술에 잠긴 자를 하거든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뭐 쉽게 여길 게 아니고 그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지만 그것은 결국 성읍 사람들이 그를 죽여서 악을 제하는 그런 극악이라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가 하면요, 궁극적으로 불효를 지적하면서 반면교사로 선을 효행을 장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유명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즉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요 악한 자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아주 그런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한 번 정도 들어볼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들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적인 습관과 지적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하고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부모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뭐 목사로 말하면 나는 목사니까 내 부모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하느라고 내 가정일을 돌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특수 용어인데 이건 다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더 이상 드릴 게 부모에겐 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나는 그 부모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말 조금 보태면 뭡니까? 어느 정도 헌금도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라도 줄여서라도 전 그러면 헌금이 그렇게 뭐 다 드리는 사람 없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 이제 조금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가 이러한 특별한 신앙적인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효도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오늘 몇 가지 좀 짧게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정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서 효도를 장려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효도는 인륜을 넘어서서 천륜이다. 이미 아까 말한 대로 십계명 하면은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들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에 올라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륜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대신 계명, 대인 계명을 나눌 때에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첫 계명이고 순서로 보나 중요성으로 보나 이게 모든 것들 이것은 천륜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대신적인 계명, 대인 계명이 있는데 그 다리가 있는 다리가 뭐냐? 제5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우리 인간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부모를 잘 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다른 건 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정직하다 말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얘기하고 무슨 뭐 국가적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 제대로 마음 한번 쓰지 못하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첫 계명이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다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을 이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바로 효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 성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효자적 충신이요 충신적 충신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 충신이고 부모에게 효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라에 잘하는 충신이 결국 하늘에 대한 충신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아마 효도가 천륜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결국은 아마 모압의 롯이 아니었느냐. 우리 모압이 결국 이방 땅이나 마찬가지고 물론 사실 완전한 이방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롯의 그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인데 사실 이방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 말하면 뭐 요르단 땅입니다. 이 요르단이 있으니 모압 이 사람들도 참 못하면 이방 취급받았는데 왜 하필이면 모압 족속에 있던 이 롯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반열에 서게 됐냐는 얘기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 앞에서 천년 이 도리가 하나님의 도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는 시아버지와 아들들이 다 같이 죽는 바람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무슨 고부가 다 이제 그 과부들이 되지요. 이때 이제 나오미가 한탄에 얘기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하는 것이 족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 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아 아니 며느리들아 들어라. 이제 너희는 돌아가거라. 나도 내 집으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에 돌아갈 터인데 이제껏 나를 섬겨준 것도 고맙다. 마누나 길은 어쨌든 이러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모든 걸 다 섬기고 한 것은 길든 짜쁘든 그것으로 족하니 이제 네가 돌아가라. 내 딸 돌아가라. 어찌하여 나를 함께 가려느냐. 나이 태중에 너희 남편이 아들이 있겠느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거라. 가령 내가 소망을 둬 남편을 두고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 말은 특수한 얘기인데 성경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 풍습에서는 당시 뭐 아주 어려웠던 시대에는 이제 큰아들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수가 이제 둘째 아들에게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계대 결혼이 유명했었어요. 요즘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기절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좋다고 봐서 그렇게 해왔고 그 중국 같은 데도 참하고도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것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늙으니까 뭐 시집 가서 어떻게 뭐 애들을 낳겠느냐. 나도 뭐 그 아이가 장가 갈 때까지 뭐 몇십 년 기다리겠느냐 말이요. 그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니까 이제 가거라. 족하다. 근데 롯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이 롯이 대답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효도뿐만 아니고 그가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겁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가 벌을 내리시고 다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벌을 내릴 겁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고 이건 하늘의 도리입니다. 이건 더 이상 제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일단 어머니는 무엇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죽는 데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서쪽에서 해가 뜬다 하더라도 난 절대 이거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딱 벌리고 알았다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서 나중에 길을 열어주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스를 만나서 그에게 개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결국은 뭐냐면 다윗을 낳게 되는 증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떡합니까?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천년을 알고 조금도 양보 없이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뒤어가는 형편을 핑계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고 그것은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다 핑계하지만 롯은요 그것을 거꾸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바꿔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임금이 둘일 수 없고 아버지가 둘일 수 없고 뭐 사제지간이 그렇고 부부간이 그렇고 어떤 뭐 장이 친구간에 어떤 도리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효를 장려하고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요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거룩한 표현을 들으면 성숙한 이들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부모 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자기들이 앞날 문제 때문에 자녀들하고 좀 제 어머니가 통화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저도 가끔 통화하는데 애들이 이제 의젓해졌어요. 이제 40이 넘었으니까. 근데 옛날 보면은 형제기간이 뭐 심하게 다투지 않았습니다만 뭐 장난감 하나 놓고 서로 알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바깥에서 난리가 나고 아들만 셋 낳는데 막 하나가 그 마당에서 둥글고 그래서 뭐 때문에 저러나 하고서 열어봤더니 옛날 한때 그랬죠. 사이다 병뚜껑까지 서로 이어가지고요. 서로 치기해서 자기들끼리 뭐 시견 뭐 서로 뺏어먹기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막 형이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 이 병뚜껑이 하나 이것 때문에 막 아들이 막 떼굴떼굴 둥글고 막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들 다 먹기 잘합니다. 뭐 이 안목의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고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제 고향교회에서 그랬대. 지금은 그 아들 셋이 먹기를 아주 잘해요. 어렸을 때는 병뚜껑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알력 있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서로 다퉜지만 형제가 되면요 서로 주고받고 만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때로는 많은 돈을 서로 도와줘가며 살고 있는 것이 성장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효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회만 나면 부모의 돈을 빼먹고 기회만 나면 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다르고 부모를 어떻게 해서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기억하고 부모를 편안하게 더욱 섬길 수 있는 찾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이건 저는 좀 여러분 약간 어렵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영대 전사 잘 알게 모르지만 자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교 법학과에 가면 이제 2학년 때 전문적으로 공부하기, 1학년 때도 물론 뭐 법학 통론을 몇 가지 공부하지만 2학년 때부터 법학을 전공을 하는데 맨 4학년 마지막 과목 중 하나가 뭐냐면 법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많이 있고 헌법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민법, 형법, 뭐 친장 무슨 법, 무슨 뭐 도로교통법까지 뭐 법규 명령 뭐 이런 다 있지만 맨 마지막 이것을 뭉뚱그리는 마지막 과목이 뭐냐 법철학이에요. 근데 이 법철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자연법 사상이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헌법을 비롯해서 뭐 국가정보조직법이라든지 뭐 형법, 형사소송법, 무슨 민사소송법, 민사법, 뭐 그다음에 뭐 친족관계법, 뭐 쫙 이거 뭐 이런 뭐 저런 법 있고 뭐 지방 뭐 분권법 뭐 쫙 있지만 이걸 실정법이라고 해요. 이게 자연법은 써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나 자연 질서에 근거하여 보편적이고 불변한다고 여겨지는 법입니다. 자연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AI에다 쳐봤어요. 자연법에 대해서 아세요 했더니 자연법이 쫙 나오는데 첫째는 보편성. 시간, 장소, 문화, 사이를 초월해 모든 사람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변성. 시대가 변해도 그대만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는 놈들은 악한이거나 독재자거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선험성, 인간 경험이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하고 너가 싫어서 하는 건 다 누구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당성, 앞에 말한 상대적인 실정법이 정당성 갖기 위한 근거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연법과 실정법이 서로 충돌되면 실정법이 개정을 하든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럴 때 나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실정법에서 무슨 이상한 법을 만들어내가지고 부모가 뭐 몇 세 이상 되면은 뭐 80세 이상이 되면 용도 폐기해서 그때 효도 안 해도 된다. 그 만들면 그 법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법이 모든 법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바뀔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것이 자연법이다.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주장한 게 아니고 옛날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근대에 와서는 홉스, 루크 등 루소 같은 이런 자연법 학자들, 이것이 결국 로크를 통해서 미국 독립선언에도 해당되고 오늘날 모든 법을 통치하는 거라는 원리를 작용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법에 대한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요즘에 와서 다시 강조되기는 그런 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법체계에서도 실정법 말고도 자연법이 있는 것처럼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핑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알 수 있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김문석 장로님 가정에서 통해서 보니까 우리 김성빈 목사님이 특별히 어머니 이제 아버지 다 은퇴도 하셨고 또 생활도 살만하시니까 그렇다고 저쪽 친한 아빠다 어디 교회 행사를 하기 전에 답사하는데 모시고 가서 일부러 하루 저녁 재우고 오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건 어렸을 때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장사하고 나니까 부모가 돌아봐 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성재 권사님은 아마 시어머님이 넘겨 누워 계셔서 거동을 못했지만 8년 이상 제가 또 보살펴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아무 필요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 이성재 권사님 얘기하면 아마 부군께서 다 모든 거 다 오케이인 것 같다. 고마워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제가 팔불출이니까 얘기합니다만 꼭 어머니 자기 생일이 되면 어머니를 찾아봅니다. 왜? 어머니 날 낳을 때 얼마나 애쓰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즐거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찾아봐 인사해야 된다고. 성숙한 사람들의 열매, 자연법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주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주님의 십자가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그 단발마의 고통, 십자가 얼마나 어렵다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볼펜 자국 많은 그런 큰 대못을 받고서 그 나무 위에 다롱대로 달려있고 때로는 잘못하면 살이 쭉 찢어져 나가니까 밑에다가 가름대를 대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무 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일간 달려있고 기른 사람은 5일간 일주일도 달려있다는 건데 그 고통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단발마의 고통, 참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노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기 딴에 있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만 요한 사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나는 비록 사명 따라서 이 길을 가게 되고 십자가를 지지만은 내 어머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 네가 좀 모셔라. 어머니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게 갑니다만 내 모든 것 저 아들이 대신 돌봐줄 겁니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는 고고학적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박준서 박사님이 쓴 성지순례기에 보게 되면 이런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초엽 독일의 캐더린 에몰리라는 여자는 마리아의 장수를 기도하던 중 특별히 계시를 통하여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에베소여 파니아 카플로의 산속이었다. 산속 폐허인 비자인틴 시대의 작은 교회가 마리아 집터라는 것이다. 가톨릭교는 이 교회를 복원하였고 1991년 요한 23세는 가톨릭 성소로 공포하였다. 그 후 교황들과 전 세계 크리스찬 예방지로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게 되면요 거기 보면 그 요한의 기념교회는 큰 예배당터가 지금도 있고요. 그 앞에 누가 무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근데 거기 어디엔가 뭡니까 마리아의 기념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뭐라요? 그래 그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칸이라고 하는 터키에서 채운 영어 책에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그네시아 대문과 37번 무가인 무덤을 좌로와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마리아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는 그 표지가 있어요. 하우스 오브 더 버진 메리라는 그런 그 지도가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요, 제가 여기 그래서 구글을 떠봐서 찾아봤어요. 헤이 지금 나올까 모르겠네. 헤이 구글 터키 에베소에 있는 마리아의 기념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쫙 나오더라고요. 여기 읽어볼게요. 성모 마리아의 집 하우스 오브 더 버진 메리, 이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도 요한이 함께 말년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작은 돌집입니다. 에베소 유적지에서 남쪽으로 약 7km 떨어진
빌빌산 나이팅게일 산 위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 수녀 안나 카타리나 아멜리 환시를 바탕으로 발견되었으며 1896년 레오 여기 13세로 되어 있네요. 13세에 공식적인 가톨릭 성기를 인정받았습니다. 소박한 예배당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내부는 기도의 공간과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밖에는 만약에 쭉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결론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사도 요한은 말년에요 순교하지 않고 거기 지내면서 100세까지 되는 사도 요한 그래서 에베소 가면 큰 예배당이 성터같이 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터가 굉장히 길어요. 길이가 60m 되는 넓이가 20m 되는 큰 예배당 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벽돌도 있고요. 어느 곳에 가면 그 흙을 갖다가 바르면 아픈 사람도 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마당 앞에 보면은 누가의 무덤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광림교회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철조망 쪼이는 거 지금 아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누가의 무덤. 근데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마리아의 무덤이 마리아가 섬겼던 그런 조그만 예배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단발마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사도 요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결국 사도 요한이 전달되고 가장 당시에 성실하고 착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받았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부탁했다는 거예요. 물론 비가 사명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됐지만 어머니의 노후 생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효도는 끝까지 노후를 돌보는 것으로 맷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이 몇 안 되지만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그 교육관에 있는 화분들을 다 옮겨서 애를 썼어요. 근데 내가 그냥 말 수 없어서 좀 밥이라도 데려가 먹이려다 하면 너무 시간이 빨라서 어디 갈까 하다가 그 예산이 있는 추사고택을 찾아갔어요. 김정희 우리나라 최고의 금서학자죠. 왕족 출신으로 이근망이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대표 인물인데 제가 그 부근에서 12년 목회했거든요. 자주 가보던 곳인데 그날은 일부러 해설사를 붙였어요. 해설사가 나와서 하는데 다 다른데 여러 가지 해석들 갑자기 어느 기둥 앞에 서더라고요. 거기 가면 기둥마다 이렇게 김정 선생님이 쓴 뭐 글씨 그림이 쭉 있는데 두 개 글을 그가 대표로 읽더라고요. 고위 부처 아녀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좋고 좋은 곳이 많다 하지만 부부가 서로 만나고 아들 딸을 만나고 손주 손녀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제가 한물이 그게 뭐 글씨가 막 이렇게 좀 그림 그린 것 같아서 좀 아직 잘 못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대숙두 난백 진채. 무슨 얘기냐면 이런 반찬 저런 반찬 많아도 밭에 나는 푸송기를 푹 삶아서 그것을 나물로 한 흙에서 나는 것만큼 맛있는 건 없다. 그리고 3개월 뒤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유고와 같다는 그 마지막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손주 손녀 모습을 재롱 떠는 모습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이런 음식 저런 음식 그 많은 음식 귀한 음식도 먹어보고 별것 다 먹어보고 산의 진미를 먹고 왕족으로서 뭐 재상을 지내고 하는 것도 많지만은 밭에서 나는 채소 전마전에 나는 채소로 하는 것보다 없다. 아내가 지어준 밥이 최고라 그런 얘기죠. 가정적이었어요. 오늘 설교는 동물로 시작했으니 동물로 끝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늑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늑대는 우리가 가장 이기적이고 포악한 짐승이고 어떤 때는 호랑이보다도 더 악랄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런 단어고 여자가 남자를 욕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늑대 같은 놈. 그렇죠? 근데요, 사실 늑대는 그렇지 않대요. 늑대는 철저한 일부일처주의. 자식을 사랑하면 먹이는 물어오면 자녀들이 먹기까지 음식을 먹지 않는데 지켜본대요. 싸움이 벌어지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끝까지 싸운대요. 그리고 배고파서 먹이를 찾지 함부로 이것저것 막 뜯거나 하지 않고 싸우더라도 힘 있는 상대하고 싸우지 약한 장애인이나 약한 거하고 싸우지 않는데 늑대는 생각보다
가족적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섬겨 자주 돌아보다가 분가하면 분가 후에 또 가끔 부모를 찾아보는 그런 것도 발견된대요. 저 좀 배웠다고 대학 나왔다고 부모는 학력이 없다고 지가 어떻게 배웠는데 자랑하고 목팀이고 젊은이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신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여기 여자라는 말은 요즘 말은 마담이라는 얘기인데 흔히 그 다방 마담이 아니고 이 당시 이 여자라는 마담이라는 말은 귀부인에게 하는 여사님이요.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왜 하필 어머니랑 않고 여자라고 했겠는가? 이건 업무적인 일이라는 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기록에 남겼어요. 효도는 존경하고 받들어야 하지만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까지 몸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마음으로 존경하면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영양까지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찬 권사님 오늘도 오시면서 모시고 오면서 얘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으니까 고단백식품도 필요하고 잘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노인들은 잘 잡수셔야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효도는 천륜이다.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법이다. 미물들도 늑대도 까마귀도 효도한다. 우리는 늑대보다는 까마귀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보다 오늘 주님 앞에서 선 우리 모두 다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내 부모와 어른을 돌아보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해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